에스겔 3장 10절 1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명절이었는데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다들 힘드신 일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건강하게 다들 이렇게 잘 지내고 오셨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바벨론에서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30년 돼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다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자 하고 살아갈 때쯤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오늘 에스겔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는 뭘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의 환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말씀을 읽으면 좀 황당한 느낌이 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계시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시간에 대한 그런 계시이기도 해요. 제가 환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환상이 어떤 헛된 공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타지 같은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이 있는데 막 바퀴가 달려있다. 그리고 사방으로 이렇게 얼굴이 있다. 그리고 영이 가는 대로 곧장 간다. 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혹시 2500년 전에 AD BC 500년 600년 이때거든요. 이때인데 AD 2025년 이 시대를 바라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날개가 있고 날개가 접히기도 하고 날개가 펴지기도 하고 곧장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이 가는 쪽으로 곧장 가더라. 뭐 이런 말씀을 보면서 2025년 이 시대를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드론이라고 아시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뭐 조절기로 조절을 안 해도 요즘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되었냐면 내가 생각하면 그 생각이 전달이 돼가지고 드론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예요. 내가 여기서 생각만 해도 컴퓨터 자판에 글씨가 써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마우스 움직여야 되고 손으로 키보드 눌러야 되고 그러는 것만 봤지만 전자제품 그런 엑스포 같은데 나오는 그 기사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장애인들이 손을 못 움직이니까 머리에 뭐 모자 같은 걸 쓰고 생각만 하면 글씨가 쭉쭉쭉 써지고
그리고 그 글씨를 글씨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어주기까지도 하는 이런 시대. 뿐만 아니라 드론 하나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드론 수천 개를 동시에 날려가지고 공중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요즘 심각한 건 드론 전쟁이 있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드론을 날려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AD 2025년 이 시대를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궁창이 있고, 이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건데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을 닮은 형상이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에스겔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믿어요. 뭘 믿냐면 디모데후서 3장 18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함과 책망하고 옳게 또 정의롭게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진 것, 이 말씀을 우리는 믿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이런 환상 같고 판타지 같은 이런 내용들도 하나님의 뭔가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해야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는데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데요? 또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 함께 합니까? 첫 번째예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처럼 살아보자. 선지자처럼 살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는 2장 4절 말씀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을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 말씀을 전하고 외치라고 보내진 사람이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셔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요? 나를 통해서 내가 선지자처럼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 어떤 이에게는 죽음의 향기. 왜 이런 향기가 되게 했을까요? 생명의 향기를 맡고 생명으로 나오라고, 죽음의 향기를 맡고 그 반대로 피하라고 우리를 향기되게 하신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지자처럼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래요. 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 8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3장 10절 11절 오늘가 읽은 말씀,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을 먹으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경책을 씹어 먹는 것도 아니고 매일 말씀만 읽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먹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라라는 이 말은 내 말, 행동, 판단, 결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먹고 듣고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선지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뜻으로 표현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을 뒤로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반대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에게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 성경은 상 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멸관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광주세 순교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표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표의 삶, 세상에 상징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모든 행동과 행위가 세상의 상징이 되게 하셨어요.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말씀이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가 되어지는 우리가 전환기처럼 유튜브 한번 방송했더니 하루아침에 250만 명이 이렇게 봤다 이런 영향력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신앙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사람답다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연초가 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올해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은혜 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구원의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좀 이런 겸손하고 온유한 신앙인다운 기도의 제목을 붙는 그런 성도들을 못 봤어요. 교회에서도 그러니 저 동해바다 가가지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절대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세 순교 성도 여러분, 내 기도 가운데 내가 상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1번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요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져가지고 한동안 벙어리로 지내게 돼요. 그리고 골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골방에서 안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번 명절에 주일날 오후서부터 수요일날 오전까지 집에만 꼼짝 않고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지루하지는 않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휴일날도 눈만 뜨면 교회 나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며칠 집에 있으니까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집 방 안에만 골방에만 그것도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찬양도 하고 플룻도 불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꼼짝 못하게 해요. 성경 보니까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채우게 해요. 몇 날 며칠을 오른쪽으로만 누워있게 해요. 또 몇 날 며칠을 또 왼쪽으로만 누워있게 해요. 4장 말씀 보니까 또 예루살렘이 포위될 걸 갖다가 또 그렇게 어떻게 또 표현하게 해요. 또 5장 말씀 보니까 머리털을 다 깎아요. 수염도 다 깎아요. 유대인들은 머리털도 많고 수염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다 깎아가지고 동쪽에서 칼로 치고 서쪽에서 칼로 치고 막 이러면서 뭔가 예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이 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상징이 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왜 상징이 되는, 증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상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으라고요.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르라고요. 그리고 듣고 회개하라고. 상징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신앙인답게 살아야 됩니까? 누군가가 나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는요, 이런 상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표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왜 우리가 증표의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 보고 이 증표의 삶을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표의 삶을 살아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며 내가 섬겼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수년을 기도해주고 있었던 사람이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너무 웅장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질문할까요? 왜 우리가 선지자처럼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증표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교회 다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교회나 다니고 주일날 되면은 시간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시간 안 되면 내 볼일도 보고 놀러도 가고 뭐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선지자처럼 살고 증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생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셨고 나의 생기가 되셨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7장 1절서부터 말씀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 나와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골짜기에 하얀 백골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바닷가에 가보면 굴 껍데기들이
가득한 데도 있고 또 요만한 하얀 조개 껍데기들이 쫙 깔려 있는 데도 있죠. 언젠가 동해바다에 갔더니만 그 바닷가에는 요만한 그 바지락 껍데기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쌓여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사람의 그 뼈들이 가득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야.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37장을 읽어보셔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하나하나 착착착 와서 붙는 거예요. 또 명령하니까 가죽이 씌워지고 살이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명령하니까 그 살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너희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난 너희의 생기가 되어질 거고 너희는 나의 군대가 되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만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처럼 살아야 되고 증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통해 누군가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 시대를 보면 정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정상이 아니다. 상식이 없어지고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깃발처럼 상징이 되고 증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인된 우리들에게 고대하시는 기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선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증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내가 깃발처럼 상징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